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finally, 영어로 하자면 finally, 이 에베소서 전체가 끝나는 결론적인 그런 부분의 말씀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다 종합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좀 가물가물하시더라도 오늘부터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죠.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영어로는 armor, full armor.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이제 전신갑주, 그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armor를 취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결론적인 부분을 여러분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장이 필요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바울은 로마 군인들하고 아주 친했을 것입니다. 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포송되고 또 감금되고 그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주변에 둘러싸여서 그 사도 바울은 지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잘 봤겠죠.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다라는 전제를 사실 깔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전쟁터다. 우리의 일상이 전쟁터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일상이 전쟁터라니. 얼마나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통계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최근입니다. 지난주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자살률이 상당폭 줄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그 정반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상시국일 때,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겁니다. 약 14%가 줄었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통계입니다. 14%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나 홍수나 등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이 전쟁터와 같다는 이 말은 어쩌면 이런 현상들, 드러난 현실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상이 막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어쩌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듦을 표현할 그 대상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일상에 너무 쫓깁니다. 미안했으라도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내가 힘들다고 표현했을 때도 돌아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소리야. 뭐가 힘들어. 좀 활기 있게 좀 생활해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봐. 움직여.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힘들어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죽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왜 전쟁터가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꼭 전쟁터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주장에 빠져들 수 있을까? 사실 전강훈 씨는 교단에서 면직된 목사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워낙 이단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그 교단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역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속 정치에 왜 그렇게 과도한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 역사를 부정하는 자죠.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상에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수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그 가정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사회가 분열되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그들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반코로나 집회가 이 독일, 유럽이나 유럽 지역에서 특히 이제 독일, 또 미국,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음모론을 주장하죠. 그런 집회에서 Q자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QAnon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조종하는 딥 스테이트가 따로 있고 그 세력이 코로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한번 믿어버리면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필요 없습니다. 음모론에 완전히 빠지고 여지없이 그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은 묵살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 아기를 낳고 나서 배우자가 심한 산후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흔하게 산모들이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출산 이후에 우울증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그런 얘기를 하나 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한 여성 국회의원의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성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국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는 이제 그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게 돼요. 해보니까 이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육아 가사 표시도 나지 않는 그 일.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 하루를 그 아이와 이제 가사에 시달리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하는 거죠. 아내 퇴근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자기 일하러 들어가고 이 일을 겪으면서 남편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성들이 호르몬의 변화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렸고 뭐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누구든 그것이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마음에 공감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나누지 않고 자기가 힘든 이 상황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긴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우울증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빠져들 수 있다. 아주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불편해지면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은 없습니다. 그 집에 계속 24시간 같이 지내야 되는 그 배우자가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그 분명히 전쟁의 상황이죠. 제가 많이 관찰해 본 결과 어떤 트라우마 상황을 겪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상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그런 이유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게임 중독 그 자체를 두고 왜 그거 하냐? 당장 그만해. 공부 안 해?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반항할 뿐입니다. 이 자기 마음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어떤 지경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왜 전쟁터가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극복하느냐, 극복당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늘 처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을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다.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남편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편과의 전쟁이 아니었고 악한 영과의 전투였다는 사실. 친구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두움의 영들, 마귀의 그 간괴, 스킴, 영어로 스킴이라 되어 있는 간괴, 아주 간사한 그 계략에 속고 있는 것이죠. 게임 중독이라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 마음을 조종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의 상대도 분명히 있고 전쟁의 그 결과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분명한 전쟁터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어쩌면 승리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그 승리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전에 물러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갑옷을 입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신 갑주를 입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승리의 영광, 승리를 통한 그 영광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친아들처럼 기꺼이 그 아들의 영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훈련을 하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쉬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쟁의 현장에 아들을 몰래 빼돌리는, 군대에 몰래 빼돌리는 비뚤어진 부모로 우리 하나님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시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풍파와 고난을 친아들에게 그대로 맡게 하십니다. 풍파와 고난을 통과하면 할수록 그 진정한 아들은 더더욱 강해지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고난도 통과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당한 아들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에 걸맞는 자녀들로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한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 주의 자녀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영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장터에 우리를 기꺼이 내보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가정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원성이가 어디 차를 타고 이번 주에 멀리 갔습니다. 사실 저한테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한 8년 전에 원성이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친 후에 얘가 어디 멀리 간다고 하면 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잘 보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평생 차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주관자인 악의 영들에서 초종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본문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입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서 서두에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1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 그 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능력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우리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추어 놓고 폐기해 놓은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능력. 그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너희가 이렇게 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공동체 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에서 전체가 사실 이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의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다. 함께 공동으로 연합 전설을 펼쳐서 감당해 나가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 연합 전선을 펼친다는 것. 그 힘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졌고, 공동체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될 때에 이 싸움은 승리의 승리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10절 한 절만 읽어봐도 이런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크나큰 복 중에 하나이죠. 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 능력을 믿는 자, 그 능력의 덧입음을 확신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 능력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본헤퍼라는 독일 목사님인데요. 39살의 나이에 독일의 나치가 패망하기 약 3주 전에 독일 히틀러를 대항했다가 교수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약 3주 전에, 패망 3주 전에. 그가 죽은 뒤에 그가 그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됐는데 그 편지에서 발견됐던 그 글에 음을 붙여서 노래를 어떤 분이 만들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좀 쉐어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걸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댁에서 다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39살에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그가 독일의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다시 독일로 들어가서 통치자, 강력한 힘을 가진 600만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평안,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 밧줄, 목에 걸리는 그 밧줄을 정말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일을 감당했던 그 의사, 50년 동안 그 감옥에서 의사 생활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평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선하신 능력은, 힘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엎드려 넘어져서 신음하고 그 자리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미혹에 빠지기 쉬운 이 땅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입어야 되는 것이죠. 각자, 각 개인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신령 한 신령 강건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싸워주시겠지? 우리 전도사님이 싸워주시겠지? 아니죠. 전투의 현장에서 피 흘리는 사람은 각각 각 개인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어떤 그런 간계를 상대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뭐 이게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싸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가장 친한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마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이용합니다. 거짓의 왕인 그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이 전신갑주는 이런 악한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입을 필요가 있겠죠? 왜 무장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것을 아셨다면 이 전신갑주를 잘 차려입고 이 어둠의 싸움,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의 이 싸움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하도록 연합하도록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갑옷을 친히 입혀주셔서 당당하게 그 전쟁에 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금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가 그 승리의 계가가 우리 입속에서 고백되어질 때까지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천착되어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